미리 말씀드렸는데 보면은요, 지금 계속 성막을 이렇게 하는 걸 다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자세하게 그 안에 모든 성물을 자세하게 다 얘기하고 그 결론이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생각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장황하게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제사장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거계 성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를 위해 있느냐? 안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켜야 된다. 자, 그 정도 예비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한번 우리 성경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더 한번 깊이 나가볼게요. 우리 9번 할 차례 맞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을 읽으라. 거룩한 관유는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시는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주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이 뭐랄까 그 제사 기구들에게 깨끗하게 한다면 뭘 발라요?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칠하는 거 있습니다. 무슨 칠인지 아십니까? 오칠. 오칠이 그 몇백 년 간대요. 되게 오래 가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존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말씀인 것처럼 이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여기 거룩한 관유는 뭘 나타낸다? 29절에 거룩함, 아니 여기 교재를 보세요. 9번 보세요.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렇지. 거룩한 관유, 즉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 물품이 거룩함이 된다. 근데 이 거룩함을 제가 좀 다르게 읽으라고 했죠. 뭘로? 구별함으로 좀 읽으시라고. 작은 의미지만 너무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거룩함은 이게 아니고, 거룩함의 원초적인 이 말 자체가 분리를 말한다고, 구별을 말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죄 없다 이런 개념도 맞지만 가장 원초적인 개념은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용도가 이제 세속의 용도에서 분리돼서 어디 용도로? 하나님을 향한 용도로 완전히 그 용도가 거기에만 고정되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기름하면, 이 거룩한 기름하면은 우리 신약과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하고 연관되는 거. 왕,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하나 하고, 또 신약의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기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았다고 다 구별되냐,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성령의 은사와 비침을 받고도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 거룩한 구별함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방언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천사의 언어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방언이고, 이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한 걸 사도 바울이 딱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12장에 신령한 거 너희들 아는 거 좋아한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게 있어.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뭔 말이냐면 은사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성령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게 가장 확실하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2절에 여기 뭐 엑스타시 환상 보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는 이런 환상을 니들이 지금 성령 받았다고 최고라는데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절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가장 완벽한 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무리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신약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게 제정신으로 여기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교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정착이 안 돼. 왜? 우리처럼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고 자존심 상해도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정교한 재주나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찾아보라. 예,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성막을 이제 조각하고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2절에 브살레, 그 다음에 6절에 오홀리압. 여기 메인 기술자가 이 브살렐이고 보조 기술자가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용도로 만드는 이 장인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어요. 보세요. 브살렐을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지명했다. 내가 불렀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 우리 반주자님처럼 반주를 잘해. 그러면 당신 요거 해주십시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 사람을 지명해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주의 길을 아니에요. 우리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고 지명해가지고 성령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런 감동 속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감동도 안 하고 내가 보기 좀 뭘 한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이 너무너무 다른 방식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브살렐을 지명하고 부른 다음에 영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성령에게 뭘 주시냐?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지혜, 총명, 지식, 재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재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석학자들이 여호와의 가르침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사. 왜? 지금 요 앞에 지금 엄청나게 모델로 얘기했잖아요. 일단 말씀을 이해하는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30년을 교회 갔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고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 절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난 그게 참 안타까워. 다른 거 신경 못 쓰더라도 목사님 말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전도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분이 한 분을 데리고 가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딴 건 줘라도 말씀 선포할 때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야. 불평불만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를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재능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이거 지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총명, 우리 영어로 인텔리전스인데 이건 뭐야? 복잡한 물건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어떤 복잡한 것이 딱 있으면 그 실패를 푸는 그 직관적인 그걸 보통 우리가 인텔리전스, 총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 knowledge, 이거는 뭡니까?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단어와 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본인들이 어떤 건 이해를 못해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어느 정도 인격이 들어가면서 강력한 성령의 주장이 이렇게 하는데 특히는 순서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다 자기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언어에 대해서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 김동원 목사님 조각모 얼마나 그럴듯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는 그거는 조각조각 모든 성도인데 사람과 마음이 조각조각 해가지고 딱 넣는다. 그럴듯하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주석하고 성경책 보면은 아니라고. 아카시아 나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 볼까요? 여기 전교한 4절 한번 볼까요? 31장 4절. 정교한 일을 뭐 한다요? 연구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다 떠먹여 주지 않아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자꾸 떠먹여 주길 원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큰 원리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에 사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왜 삶에서 깊이가 없느냐 하면 듣고 나서 생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내 앞에서 뿌리를 박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공부하시겠지만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을 때 진짜 실력은 수업 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그 말씀 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은 책까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할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다 배우려는 목회와 설교가 안 돼요. 그거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전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예. 제가 워낙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수업 시간 배우는 거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것도 외에 크게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동일한 책을 서너 권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불붙으면 크게 나중에 더 큰 실력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뭡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해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부단히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까 연구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또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정교한 재주나 장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연하지. 목자고 목축을 하고 짐승 키우는데 어떻게 이런 금은 세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탤런트 재능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명하고 부른 다음에 성령을 딱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점지하시고 나를 점지한다는 말씀이 옛날 30년 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포인트 지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만큼은 좀 이렇게 슬픈 일이 없고 또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은사를 또 이렇게 잘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당신 우리 가장 자매님은 은사가 어떤 게 있으셔요? 음악 잘하는 거. 얼마 좋아요. 저는 진짜 참 음악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불우한 환경에 조실 부모하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서양의 귀족들은요 인문학과 음악은 기본으로 가져가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완벽해지는데 음악적 소양과 인문학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도 음악 한 가지는 꼭 가르쳐요. 기타 3개월이면 김 목사처럼 친다. 3개월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도 드러머 자잖아. 피아니스트. 그래서 어쨌든 음악적 은사도 있고 우리 은사들 많이 있죠. 성경에 은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드러지냐 두드러지지 않느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에게는 이 은사를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고린도전서에 이 은사 왜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은사를 얘기할 때 그거랑 상관없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다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 방언 같은 경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들 다 교회에서 방언하면 사람들이 니들 다 미쳤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니까. 그건 뭐예요? 믿지 않거나 기도가 못하신 분은 좀 방언을 약간 줄이고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다 은사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보여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사가 여기 31장 3절에도 나오죠.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셨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기 보니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거 얼마 좋아요. 오늘 이 시대가 특히 여기 지혜, 총명, 지식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신앙인을 할 때 개신교 안에 이단들도 다 이게 뭡니까? 카운터합니다. 근데 이단 숫자가 엄청나요. 이단의 그 한문 뭡니까? 끝이 달라. 99.9%는 똑같아요. 0.1%가 달라요. 근데 그걸로 다 사람들이 거기 가요. 다 거기 가요. 이단은 영혼의 그거 보장 못해요. 정말 근데 그거 어떻게 알 건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목회자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안 오고 그냥 간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고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해요. 다른 시대보다도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일컫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일컫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시대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면서 한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뭐라고 했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됨과 터가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진리와의. 거짓 복음, 유사 복음, 99.9% 이단적인 복음이 아니라 100%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알고 분별하고 내용을 거기에 맡길 줄 알아요.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12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읽어라고 읽었고요. 이 부분은 안식일에 관한 세 번의 가르침과 경고이다. 안식일의 목적과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어떤 강조점이 새로 추가됩니다. 놀랍죠? 이 성경의 구성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걸 아주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안식일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우리 생각하는 달리 대단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다고.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너희들 제발 안식일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고 죽을 때도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유언으로 꼭 남기시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거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지옥에서 영원 불멸 지옥에서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그 고통의 부활을 하고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하는 거 영원히 죽질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적이 있어요. 볼까요?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 뭡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홍윤호 앞에 가면은 그 이단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딱 그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어.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 사람 그걸 표징이라 하는데 여기 안식일이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빠먹지 마시고 이거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단히 지금 성경이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매주마다 오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대단한 줄 아세요? 그거 성령 받지 않고는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이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대단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55절에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뭐한 날이 되다? 거룩한 날이 된다. 이거 어떻게 바꿔서 너희에게 구별한 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세 동안 일하다가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하라? 15절에 죽이라. 이야,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에 십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과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이거 주는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우리 눈 감기 전에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13번 하나님에 의한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성막이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원하면 되겠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와 성막은 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에 만큼 먼저 지명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이게 아니라고.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길을 갑니까? 아니면 미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쪽에 그런 거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내 생각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교회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걸 물으셔야 된다고. 교회가.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면 맨날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 열심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형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요?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맞추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새댁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하여튼 우리 저 자매님 참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잘 웃어. 반주자님은 지금 웃었잖아. 설교 때는 잘 안 웃더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 앉으신 분 좀 웃어줘야지 설교자도 기쁘게 하는데 아니 참 물어봤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셨대.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빵긋빵긋 웃어. 그리고 또 제가 45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또 그때 미리 또 나를 보고 또 인사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고 왜? 일단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망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대망하고 웃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13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할 때 제가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좀 써놨어요. 우리 지금 신전사님이 지금 이제 신대원 1학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영어로 The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Reform, 폼,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 내용물을 시기에 따라서 계속 외적인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끝없이 이 뭡니까? 개혁을 한다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 특히 칼빈 장로교가 있고 독일에는 뭡니까? 루터란 처치가 루터교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칼빈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준사님이 그 뭡니까? 금요일 때마다 하는 좀 딱딱한 말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속죄,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앞자를 따면 튜리라고 해요. 들어만 주세요. 그 전적당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뭐 irresistible of, 그 다음에 그 perseverance of saints 해가지고 앞에를 딱 따면 튤립 있잖아요. 거기 딱 튤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외우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이 100%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뭐 머리가 있고 발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머리, 발다리, 몸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각각의 부분에 모두 죄의 오염이 된 이걸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100%가 깡그리 타락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타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는 거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어려운 얘기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피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의 문에 딱 보면 모든 사람은 천국 들어올 수 있다 딱 했는데 딱 들어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은 사람만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경우도 거절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이게 이 불가항력적 은혜고 성도의 견인. 주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끝날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개신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교리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범용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지 않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 있는 분들은요. 로또보다도 더 희박한 세상의 그런 환경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존귀한 자리,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꼭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의 모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을 듣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운전하고 다니실 때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드문드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9면 31장 1절로 일단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들 하죠. 교도할게요.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예, 그리고 넘겨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은 다 같이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미리 말씀드렸는데 보면은요, 지금 계속 성막을 이렇게 하는 걸 다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자세하게 그 안에 모든 성물을 자세하게 다 얘기하고 그 결론이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생각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장황한 게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제사장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거계 성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를 위해 있느냐? 안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지켜야 된다. 자, 그 정도 예비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한번 우리 성경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더 한번 깊이 나가볼게요. 우리 9번 할 차례 맞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을 읽으라. 거룩한 관유는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시는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주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이 뭐랄까 그 제사 기구들에게
뭡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뭘 발라요?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칠하는 거 있습니다. 무슨 칠인 줄 아십니까? 오칠. 오칠 이거 몇백 년 간대요. 되게 오래 가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존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말씀인 것처럼 이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여기 거룩한 관유는 뭘 나타낸다? 29절에 거룩함. 아니 여기 교재를 보세요. 9번 보세요.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렇지. 거룩한 관유, 즉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 물품이 거룩함이 된다. 근데 이 거룩함을 제가 좀 다르게 읽으라고 했죠. 뭘로? 구별함으로 좀 읽으시라고. 작은 의미지만 너무 이걸 생각들을 안 해요. 거룩함은 이게 아니고, 거룩함의 원초적인 이 말 자체가 분리를 말한다고, 구별을 말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죄 없다 이런 개념도 맞지만 가장 원초적인 개념은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용도가 이제 세속의 용도에서 분리돼서 어디 용도로? 하나님을 향한 용도로 완전히 그 용도가 거기에만 고정되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기름 하면, 이 거룩한 기름 하면은 우리 신약과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하고 연관되는 거.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하나 하고, 또 신약의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기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았다고 다 구별되냐,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성령의 은사와 비침을 받고도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 거룩한 구별함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방언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천사의 언어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방언이고, 이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한 걸 사도 바울이 딱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12장에 신령한 거 너희들 아는 거 좋아한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게 있어.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은사고 뭐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성령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게 가장 확실하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2절에 여기 뭐 엑스타시 환상 보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끌려갔는 이런 환상을 니들이 지금 성령 받았다고 최고라는데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절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가장 완벽한 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무리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신약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게 제정신으로 여기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회고 교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정착이 안 돼. 왜? 우리처럼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고 자존심 상해도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정교한 재주나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찾아보라. 예,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성막을 이제 그 조각하고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2절에 브살레, 그 다음에 6절에 오홀리압. 여기 메인 기술자가 이 브살렐이고 보조 기술자가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용도로 만드는 이 장인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어요. 보세요. 브살렐을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지명했다. 내가 불렀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 우리 반주자님처럼 반주를 잘해. 그러면 당신 요거 해주세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 사람을 지명해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주의 길을 아니에요. 우리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고 지명해가지고 성령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런 감동 속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감동도 안 하고 내가 보기 좀 뭘 한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다른 방식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브살렐을 지명하고 부른 다음에 영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성령에게 뭘 주시냐?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 지혜, 총명, 지식, 재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재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석학자들이 여호와의 가르침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사. 왜? 지금 요 앞에 지금 엄청나게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일단 말씀을 이해하는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30년을 교회 갔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고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 절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난 그게 참 안타까워. 다른 거 신경 못 쓰더라도 목사님 말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전도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분이 한 분을 데리고 가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딴 건 줘라도 말씀 선포할 때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를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재능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이거 지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총명. 우리 영어로 인텔리전스인데 이건 뭐야? 복잡한 물건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어떤 복잡한 것이 딱 있으면 그 실패를 푸는 그 직관적인 그거. 그걸 보통 우리가 인텔리전스, 총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 knowledge, 이거는 뭡니까?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단어와 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본인들이 어떤 건 이해를 못해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어느 정도 인격이 들어가면서 강력한 성령의 주장이 이렇게 하는데 특히는 순서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다 자기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언어에 대해서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 김동원 목사님 조각목 얼마나 그럴듯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는 그거는 조각조각 모든 성도인데 사람과 마음이 조각조각 해가지고 딱 넣는다. 그럴듯하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주석하고 성경책 보면은 아니라고. 아카시아 나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 볼까요? 여기 정교한 4절 한번 볼까요? 31장 4절. 정교한 일을 뭐 한다요? 연구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다 떠먹여주지 않아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자꾸 뭐 떠먹여주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큰 원리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에 사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삶에서 깊이가 없느냐 하면 듣고 나서 생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내 앞에서 뿌리를 박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전사님도 공부하시겠지만은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을 때 진짜 실력은 수업 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그 말씀 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은 책까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할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다 배우려는 목회와 설교가 안 돼요. 그거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전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예. 제가 워낙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수업 시간 배우는 거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것 외에 크게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동일한 책을 서너 권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불붙으면 크게 나중에 더 큰 실력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봅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해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부단히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까 연구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또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정교한 재주나 장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연하지. 목자고 목축업하고 짐승 키우는데 어떻게 이런 금은세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탤런트 재능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명하고 부른 다음에 성령을 딱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모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는 뭘 못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점지하시고 나를 우리 점지한다는 말씀이 옛날 30년 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포인트 딱 지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만큼은 좀 이렇게 슬픈 일이 없고 또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은사를 또 이렇게 잘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당신 우리 가장 뭐 자매님은 은사가 어떤 게 있으셔요? 음악 잘하는 거 얼마 좋아요. 저는 진짜 참 음악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불우한 환경에 조실 부모하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서양의 귀족들은요 인문학과 음악은 기본으로 가져가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완벽해지는데 음악적 소양과 인문학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도 음악 한 가지는 꼭 가르쳐요. 기타 3개월이면 김 목사처럼 친다. 3개월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도 드러머잖아요. 피아니스트. 그래서 어쨌든 뭐 음악적 은사도 있고 우리 뭐 은사들 많이 있죠. 성경에 은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드러지냐 두드러지지 않느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에게는 이 은사를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고린도전서에 이 은사 왜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은사를 얘기할 때 그거랑 상관없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다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 방언 같은 경우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 다 교회에서 방언하면 사람들이 니들 다 미쳤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니까. 그건 뭐예요? 믿지 않거나 기도가 못하신 분은 좀 방언을 약간 줄이고,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다 은사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보여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사가 여기 31장 3절에도 나오죠.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셨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기 보니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거 얼마 좋아요. 오늘 이 시대가 특히 여기 지혜, 총명, 지식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신앙인을 할 때 개신교 안에 이단들도 다 이게 뭡니까? 카운터합니다. 근데 이단 숫자가 엄청나요. 이단의 그 한문 뭡니까? 끝이 달라. 99.9%는 똑같아요. 0.1%가 달라요. 근데 그걸로 다 사람들이 거기 가요. 다 거기 가요. 이단은 영혼의 그거 보장 못해요. 정말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목회자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안 오고 그냥 간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고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해요. 다른 시대보다도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일컫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일컫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시대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면서 한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뭐라고 했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됨과 터가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진리와의. 거짓 복음, 유사 복음, 99.9% 이단적인 복음이 아니라 100%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알고 분별하고 내용을 거기에 맡길 줄 알아요.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12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읽어라. 우리 읽었고요. 이 부분은 안식일에 관한 세 번의 가르침과 경고이다. 안식일의 목적과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어떤 강조점이 새로 추가됩니다. 놀랍죠? 이 성경의 구성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걸 아주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안식일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우리 생각하는 달리 대단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다고.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너희들 제발 안식일은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고 죽을 때도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유언으로 꼭 남기시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거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지옥에서 영원 불멸 지옥에서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그 고통의 부활을 하고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하는 거 영원히 죽질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적이 있어요. 볼까요?
안식일에 가는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 뭡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홍윤호 앞에 가면은 그 이단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딱 그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어.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 사람 그걸 표징이라 하는데 여기 안식일이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빠먹지 마시고 이거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단히 지금 성경이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매주마다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대단한 줄 아세요? 그거 성령 받지 않고는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대단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55절에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뭐한 날이 되다? 거룩한 날이 된다. 이거 어떻게 바꿔서 너희에게 구별한 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세 동안 일하다가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하라? 15절에 죽이라. 이야,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에 십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과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이거 주는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우리 눈 감기 전에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13번 하나님에 의한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성막이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원하면 되겠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와 성막은 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에 만큼 먼저 지명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이게 아니라고.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길을 갑니까? 아니면 미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쪽에 그런 거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내 생각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교회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걸 물으셔야 된다고. 교회가.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면 맨날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 열심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형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요?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맞추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세대기 있어서 그랬지만 우리 하여튼 우리 저 자매님 참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설교자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잘 웃어. 반주자님은 지금 웃었잖아. 설교 때는 잘 안 웃더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어도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 앉으신 분 좀 웃어줘야지 설교자도 기쁘게 하는데 아니 참 물어봤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셨대.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빵긋빵긋 웃어. 그리고 또 제가 45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또 그때 미리 또 나를 보고 또 인사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고 왜? 일단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망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대망하고 웃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13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할 때 제가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좀 써놨어요. 우리 지금 신정사님이 지금 이제 신대원 1학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영어로 The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Reform, 폼,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 내용물을 시기에 따라서 계속 외적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끝없이
이 뭡니까? 개혁을 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 특히 칼빈 이 장로교가 있고 독일에는 뭡니까? 루터란 처치가 루터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칼빈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준사님이 그 뭡니까? 금요일 때마다 하는 좀 딱딱한 말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속죄, 무조건적 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앞자를 따면 튜리라고 해요. 들어만 주세요. 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뭐 irresistible of, 그 다음에 그 perseverance of saints 해가지고 앞에를 딱 따면 튜립 있잖아요. 거기 딱 튜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외우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이 100%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뭐 머리가 있고 발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머리, 발다리, 몸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각각의 부분에 모두 죄의 오염이 된 이걸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100%가 깡그리 타락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타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는 거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어려운 얘기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피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의 문에 딱 보면은 모든 사람은 천국 들어올 수 있다 딱 했는데 딱 들어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은 사람만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경우도 거절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고 성도의 견인. 주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끝날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개신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교리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범용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지 않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 있는 분들은요. 로또보다도 더 희박한 세상의 그런 확률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존귀한 자리,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꼭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의 모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을 듣되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